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에게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에게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네. 기쁜 날 주 나에게 다시 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5장 이제 10절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5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너로 원수고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너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나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선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에레미야의 6번째 설교, 우리가 에레미야에서의 본론에 해당되는 제1부, 바로 그 메시지 가운데 총 12편의 메시지 중에 6번의 메시지, 그 내용은 바로 유다에 임했던 그러한 재앙, 특히나 가뭄 재앙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는 지난 3번의 시간을 걸쳐서 에레미야가 3번씩이나 하나님께 중보하여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그러한 내용들을 어제까지 보았고요. 이제 6번째 설교의 종결에 해당되는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에레미야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 하나님의 심판이 어쩔 수 없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되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에레미야를 바라보는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로 인하여 에레미야를 향하여 분노하고 이제 에레미야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시리에 빠지게 되고 탄식하게 되는 그러한 에레미야.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 기도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열의 아홉이 평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열의 하나 된 에레미야가 아닙니다, 우리는 망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했을 때, 그리고 나서 에레미야 하나님께 중보하여 기도했지. 하나님 이렇게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다. 이것은 필연 이루어져야 할 사건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 뒷감당은 누가, 고스란히 누가 그 짐을 다 져야 한단 말입니까? 바로 에레미야가 감당해야 할 그런 상황이 오늘 부분의 배경이 되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 에레미야, 저 쓸데없는 인간, 저 나쁜 인간 하면서 얼마나 에레미야를 핍박했을까요? 그 가운데 에레미야는 시리에 빠지게 된 거지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보면 16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아멘. 여러분, 에레미야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배경을 잠깐 그 앞에 봐보시면요, 1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원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 줄을 아시옵소서. 지금 그 상황이 에레미야가 엄청난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에레미야가 16절에 했던 말씀이 뭡니까?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고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17절에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튀우셨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치 항변하듯이, 하나님, 나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고 사는 자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렸던 자인 것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이 꼴 되었으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지켜달라는 그런 에레미야의 간구였어요. 여러분, 에레미야의 말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봐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었다고요? 얻어먹었대요. 얻어먹었다. 여기 얻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수고, 내 어떤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얻은 거예요. 공짜예요. 쉽게 말하면 바로 은혜라는 의미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말씀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치요? 에레미야는 선지자잖아요. 주의 말씀을 그가 어떻게 특별한 인물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로 말씀을 주었고,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먹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어땠다고요? 자기 영혼 속 깊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임입니다. 내 영혼의 자양분, 그렇죠. 말씀은 바로 영의 양식이라 말했잖아요. 그렇게 내가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에레미야가 그 모든 환난과 그 모든 시련을 이기며 지금까지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이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뭘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얻어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깊이 있게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 지금 에레미야 이 말은요,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이겼고 또 앞으로도 주의 말씀으로 내가 감당해야겠기에, 그러니까 말씀을 얻어먹은 성도는요, 그로 인해서 오늘 에레미야가 끝으로 나오죠. 뭐라고요? 내 마음이 뭐예요? 기쁘고 즐거움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얻어먹은 자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어쩐단 말입니까?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은 여러분 놓칩니까? 안 놓칩니까? 빼앗기 안 빼앗겨요? 빼앗기지 않는다는 의미를 우리 여기서 또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뭐가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얻어먹겨 보니까 그것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처지가 와도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고민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기쁨을 놓쳐버리고 있다 한다면, 즐거움을 상실해버리고 있다 한다면 뭐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인가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얻어먹고 있냐는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깊이 있게 받아 먹었던 사람들은 오늘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박해, 환난, 그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감당할 일이 바로 이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을 얻어 먹는 일 말입니다. 육의 양식이 우리 육신을 살찌게 하고 우리 육신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참 아쉬운 것도 있어요. 짠한 게 있어요. 뭐요? 먹는 재미를 못 느끼는 성도들 있는 건 모르겠어요. 나는 별거 그렇게 먹는 거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먹는 재미가 쇠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잘하는 데를 찾아다니잖아요. 왜? 그 먹는 기쁨이 있거든요. 사실 그거 무시 못해요. 입맛이 없다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잖아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놔둬도 나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어요. 이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잘 먹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건강합니다. 그리고 삶에 오늘 예레미야처럼 어째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얘들하고 약속을 해요. 언제 어디 가서 뭐 먹자. 글쎄요. 그 음식 때문만은 아니겠지요. 누구와 먹느냐도 중요하니까. 그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되고 그래 그 집에서 그거 먹자고 그래. 물론 함께 먹는 그 사람들과 같은 반담이 있기 때문에 있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래 그 집 음식 참 맛있다던데 잘한다던데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은 어떻습니까? 이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지요.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송이꿀까지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로 이 영의 양식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 먹어야 할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먹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잠깐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얻어먹는 거 아닙니까? 그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지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도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입니까? 세 번의 중보기도가 그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게 되고 대려 백성들로부터 큰 박해와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더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을 얻어먹은 자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더라. 이게 기본적인 묵상과 이해가 아닙니까? 이게 얻어먹는 가장 첫 번째 기초 단계지요.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 맞아. 나도 말씀을 잘 들어야 해. 이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놀라운 은혜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단 말이야. 누구의 말입니까? 대통령 말이 아니라니까요. 대통령 지금 교황을 만났는데 어쩌냐는데 교황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거 은혜야 은혜. 그래 내가 이거 감당해야 해.
내 삶에 그 실천해야 적용해야 해요. 이게 두 번째 단계에 얻어먹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제대로 얻어먹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에레미야 여러분 14장 10절로 21절을 읽고 또 읽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던 베드로가 사실은 지금 그렇게 해야 할까 말해야 할까 고민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날이 새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깊은 데가 아니에요. 어딥니까? 물가에 고기가 많은 줄 아는데 왜 주님은 자꾸 깊은 데로 가라 할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을 대동하지 않아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누가복음 5장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이게 뭡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내용을 우리가 누가복음 5장 말씀에서 보지 않습니까?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음식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아쉽게도 그것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은 바로 영의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을 잘 얻어먹어야 합니다. 은혜로 받아야 합니다. 주가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나 사정이 이러니까 아니요. 그 사정을 고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 사정의 말씀을 이기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얻어먹은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로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더 덧붙여도 안 돼요. 가감하면 안 돼요. 그대로 받아 믿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체험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버릇던 5개 물고기 2마리가 5천이 넘어 남습니까? 그 손인이 싸가지고 다 도시락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여러분 나누더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렇게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씀을 늘 얻어먹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도록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성도는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내 어떤 경험도 내 어떤 지식도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내 환경도 내 처지도 주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뭐가? 날마다 은혜로 내게 공급하신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 성도로 얻어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도 환경도 능히 이기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공짜로 얻어 먹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아버지 실천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 그대로 얻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어리석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잘못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 혹은 내게 속한 그런 내 환경과 내 처지가 얻어먹어야 할 귀한 말씀을 얻어먹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로 인하여 참된 마음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놓쳐버리게 하는 아버지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 말씀 그대로 믿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고 삶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와싸우니 귀하고 귀한 생명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한 날도 주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평동서부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성도들이 깨어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얻어먹기를 힘쓰게 하시며 그로 인해 삶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